여러분 반갑습니다. 꿈을 이루는 마음공부 마스터 문훈식 소장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힘에 대한 새로운 측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긍정의 힘이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한때 굉장히 유행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흔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뭐든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좋아진다를 외치게 하는 긍정 신드롬을 일으켰던 책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책은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가 써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켰는데요. 사실 원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노먼 빈센트 필 목사입니다. 그는 사실 감리교 목사였지만 목사라기보다는 성공학의 대부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신학과 성공학을 연결해서 번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가 쓴 베스트셀러가 바로 긍정적 사고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의 스승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긍정의 힘을 창시한 원조가 또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인데요. 그는 노먼 빈센트 필과 함께 번영 복음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번영 복음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성을 얻는 번영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삶을 창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요. 그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자신감 넘치게 살라고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긍정의 힘을 창시한 대부인 로버트 슐러 목사의 교회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평생 성공을 외치고 긍정의 힘을 강조했던 수정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파산하여 다른 종교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한데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들과의 감정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슐러 목사는 수정교회를 아들에게 세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내세워 뒤에서 상황 노릇을 하던 슐러 목사와 아들이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졌죠. 결국 그들이 갈등을 겪는 동안 교회 또한 분열을 했고요. 이에 실망한 신자들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안 그래도 엄청난 부채로 교회를 지으면서 재정적으로 위태로웠던 수정교회는 교인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카톨릭에 매각되었죠. 생각해보면 참 재밌죠. 성공의 아버지, 긍정의 화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아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자신이 평생 일군 모든 것들을 스스로 파괴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공학과 자기계발의 대부 스티븐 코비의 몰락입니다. 그는 전 세계에 나온 자기계발서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이고 자기계발 강사였습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로 수천만 권이 팔렸어요. 그리고 그는 1시간에 몇억 원을 받는 유명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티븐 코비는 파산을 했고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자가 스티븐 코비에게 왜 파산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는 7가지 습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서 세상에 더욱 웃음거리가 되었죠. 도대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계발에 매달려야만 하는
현대인의 불안한 마음입니다. 일단 요즘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무한한 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강박이 되고 현대인들은 그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책, TV, 토크쇼, 인터넷 등에서 끊임없이 변신, 자기계발, 성장, 자신을 뜯어 고칠 것을 강요하고 또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결국 자기계발의 함정에 스스로를 가두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시달리는 자아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계발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계발의 덫에 걸린 현대인들이 계속해서 자아를 혹사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 끝나고 저녁 늦게까지 학원 뺑뺑이를 도는 아이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 항상 취업 가능한 수준으로 자신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해야 하는 현대인의 비애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계발서의 강박적인 이야기들을 맹신하고 따르다 보니까 기쁨과 행복은 사라지고 허탈함과 공허감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계발에 몰두하는 사람들일수록 심리적인 피로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결국 자기 부정의 감정을 키운다는 진실입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실천해도 또 도전해보고 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뒤처지지? 노력해도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나는 부족하고 못났다, 나는 열등하고 뛰어나지 못하다는 자기 부정의 감정을 계속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계발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오히려 부족한 자신을 책망하고 크게 변화하지 못하는 자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자신을 달달달달달 볶는 자기 시집살이 또는 자기 시달림을 더욱 부추기는 겁니다. 네 번째는 끊임없는 욕망의 분출입니다. 자기계발의 맹목적인 추종은 결국 욕망의 분출로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더 성공해, 더 많이 벌어, 더 예뻐져, 더 멋있게 살아야 해, 더 올라가, 더 자신을 뽐내, 더 좋은 것을 가지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 크고 높은 욕망을 쫓아 달려가게 채찍질합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스스로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욕망의 부추김이나 분출은 결국 삶을 파괴로 이끌어갑니다. 성공하고도 우울증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인기와 부와 돈을 누리면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 이유가 계속 욕망을 쫓아봐야 결국 허무한 파멸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계발보다 마음 공부의 시대가 점점점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포웨이에서 하는 꿈을 이루는 마음 공부는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대화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자기 혐오를 넘어 사랑의 빛을 되찾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가장 깊은 자기 신뢰를 얻는 마음 공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 권능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발현하여 가장 편안하고 큰 기쁨 속에 꿈을 창조하는 경험이죠. 자, 이제는
꿈을 이루는 마음 공부를 통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길로 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당당히 걸어야 할 인생의 여정이니까요. 꿈을 이루는 마음 공부 마스터 문은식 소장이었습니다.